오늘은 20과 효과적인 전도 방법 강의를 합니다. 333쪽 20과 효과적인 전도 방법.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비신자가 수용하기 좋도록, 그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을 잘 전달할 것인가. 이것은 본질이기도 하고 또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되고, 그 복음의 본질이 아닌 그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을, 그리고 충분히 설명해주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훈련을 하신 것처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80년대 제자운동,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CCC, IVF, 또 이런 다양한 그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 학생들을 선교를 거점으로 삼아서 그들을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제자 양육을 하고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다시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지상대명령이라고 하죠. 이 지상대명령, 바로 제자 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이고, 또 이것이 인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마누엘의 약속,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말들을 주셔서 제자를 삼아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 전도하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제자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334쪽 맨 밑에 줄을 보면, 그렇다면 제자 훈련이 왜 전도의 방법인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 335쪽 첫째 줄, 첫째는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식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을 제자 삼아서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집중적으로 그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바로 제자 삼는 방법. 이 제자 삼는 방법은 처음에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제자를 삼으면 이제 두 사람이 되고,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씩 또 제자 삼으면 네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그런 비율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자 삼는 방법은 두 번째로는 335쪽 가운데쯤 보면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 명령어,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동사이고, 현재 분사라고 그러는 진행형 동사, 이런 것으로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것은 분사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것, 세례를 주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하느냐?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336쪽에 있는 첫 번째처럼 가라라는 거죠. 출발하라는 거죠. 행위를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그때에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고 336쪽 밑에서 네 번째 절에 보면은 요나에게도 명령하신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메신저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 책에서는 요나를 들고 있습니다. 요나. 그래서 요나처럼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출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라고 하는 의미에는 행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을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서 행하는 이것은 신앙의 행위, 우리의 삶의 행위, 모든 것을 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넘어서서 행위로 보여줄 때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좋은 일로 많이 섬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 그 NGO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NGO 단체들이 일을 하면서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못하지만 삶으로 섬기고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는 하지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 국가나 회교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더 이런 부분이 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38조 두 번째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형 분사 동사. 우리가 동사는 제자를 삼는 것 이게 하나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 세 가지가 명령형 분사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 세례, 또 하나는 물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분리하느냐 아니면 같이 하느냐 이것은 뭐 교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것을 봅니다. 또 뭐 이렇게 목회자에 따라서 물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것에 대한 표시로 이렇게 물 세례를 받는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를 하지만 원리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것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는 그 장로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라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338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땅에서 하는 표식이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로 들어오는 표식, 이것이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 물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조금 다른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또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거듭날 때 순서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지상교회의 회원이 되고 그 회원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양육되어지고 그들이 또 다른 전도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가고 또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는 거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려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분사형 동사가 가르치라는 거죠. 339쪽 반가로 3번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켜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성숙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오류를 교정할 수도 있고 그 삶의 방식이 이제는 성서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성숙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땅 위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한계를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땅의 삶을 넘어서서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식을 넘어선 삶, 지식을 넘어선 행동, 지식을 넘어서는 삶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유선자가 될 수 있죠. 또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지 말라 이것은 아닙니다. 말을 해야 배우고 말을 해야 가르치고 말을 해서 가르치고 말을 해야 듣고 들은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더욱더 효과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자를 삼았던 사람,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삶의 모범을 보일 때 그 복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 플러스 올바른 행위 이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가르침에는 언어의 가르침, 말로의 가르침 더하기 삶의 행위를 통한 가르침. 그럴 때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이것이 주님이 전한 지상대명령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삶을 성경적인 삶을 보여주고 그러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고 성숙되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회심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그분이 삶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면 그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또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아 일컬음을 받았더라. 물론 그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좋은 의미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야소교 예수 하니까 예수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삶을 보여줄 때 그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배우고 세례를 받고 또 그들이 잘 가르침을 받아서 또 다른 교회의 귀한 성숙한 일꾼이 되고 그래서 성숙한 일꾼들이 재생산되어지는 이 제자 교육의 방법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성서적인 방법이고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
예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제자 삼는 방법이고, 제자가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줘야 되겠죠.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가서 행동으로 순종해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20과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강의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가장 복된 그런 전도자의 열매 이걸 거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